네, 나는 불교를 믿는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거의 절반 가까이 진도를 나갔습니다. 굉장히 넘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3장 가르침 법에 대한 이야기 담마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10업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하자.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하자. 라는 걸로 제1절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했어요. 개념 쪽에서 좀 여러 가지 주제를 진짜 부처님 가르침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잘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법은 무언가, 부처님이 설한 법은 무언가, 또 그 중에 보면 보면서 보지 못한다 라고 해서 그 완전함은 보지만 더해야 할 바 빼야 할 바는 볼 수 없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다, 법이다 라는 것도 보았고, 마지막에 남는 가르침이 무엇냐 하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이제 과도보도 괴로움, 과도보도 행복인 10악업 10선업. 그래서 지난주에는 사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개념이 과와 보라는 말을 하는데, 보라는 개념, 행위를 통해서 생겨난 결과가 다른 조건들과 함께 엮여가지고 이거 가지고 경험되는 그 값, 요 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 그 얘기 보았고요.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절을 바꿔서 제2절 핵심 경전입니다. 자, 174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173쪽 보면 이렇게 제2절 핵심 경전해서 이제 절을 바꿨고요. 114쪽 어른을 모시고 법담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순간 어른께서는 그래서 요 의경이 있는 것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심이 생겨나는 것, 심행은 상수라는 저희 주장에 대해 심이 참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론의 입장을 소개하면서입니다. 이때 요 의경이라는 것은 불법의 도리를 명백하고 완전하게 말한 경전, 이렇게 되지요.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어떤 것이 요의경입니까?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를 담고 있는 경입니까? 아니면 부처님 가르침과 다른 주장을 담고 있는 경 또는 론입니까? 무엇을 요의로 삼느냐에 따라 공부, 교학 더하기 수행의 길이 정해집니다. 바르게 공부하는 불교 신자라면 정등각께서 설하신 보면서 보지 못한다, 빠싹나 빠싸띠의 가르침을 요의로 삼아야 합니다. 정등각이 설하지 않은 가르침에 부처님을 담아 요의경이라는 이름으로 공부의 길을 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2장 제2절은 바로 요의를 담고 있는 핵심 경전들입니다. 요의경이란 말을 해요. 그게 소의경전이란 말하고도 조금 연결이 되는 개념일 거예요. 예를 들어 조계종의 소의경전은 금강경 이래 되잖아요. 이제 제가 저 다대포에 계시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처음 뵙고 그때부터 이제 오랜 세월 이렇게 좀 모시는 어른 스님이 계세요. 이제 한동안을 오래 못 배웠었죠. 그러니까 대학 동안 뵙고 그 다음에 좀 찾아뵈다가 진짜 한 20년 가까이 못 뵈다가 제가 출가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한번 같이 배웠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스님이
저를 보고 어쭈 공부 좀 하고 왔는데 이러면서 되게 이제 이렇게 이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스님이 저 강화도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해 전에 이제 부산으로 이제 우리 다대포에 지금 와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교적 좀 자주 찾아뵈었어요. 그리고 스님을 만나면 한 서너 시간은 대화를 해야 돼. 근데 이제 주로 제가 좀 듣는 편이지. 처음에는 말을 막 그래 대화를 좀 깊게 했었거든. 근데 요새는 뵈면 주로 좀 듣는 편이야. 그런데 스님하고 말씀을 나누면 스님 옛날에 성철 스님 모시고 한 7년 이래 살기도 하고 그럼 굉장히 진짜 공부가 많은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스님하고 대화를 해보면 처음에 대화가 시작될 때는 어쩌면 그렇게 탁탁탁탁 잘 맞는지 스님 말씀하시면 그럼요 그게요 이렇게 말하고요 하면서 잘 맞아. 그러다가 대화라는 게 이렇게 좀 진행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좀 깊어지잖아요. 잘 맞는 대화가 깊어지면서 차이가 하나 생겨나는 거야. 그 차이가 대표적으로 뭐냐 하면 이제 마음이라는 거. 이 마음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결국 우리가 거기서 개를 말하고 업을 말하고 뭐든 이 세간적인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다 말을 해도 잘 맞아. 스님이 어떤 말씀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하면 잘 맞는데 그러다가 그것이 원인으로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마음에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마음에 대해서 견해의 차이가 생기는 거야. 자, 법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마음이 생겨나는 건가요? 생겨나지 않는 건가요? 보통은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참된 것 그렇게 말하거든? 저는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생겨나는 거. 네. 그런데 이제 스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약간 깊어지면 딱 여기서 걸리는 거야. 나는 부처님은요 마음이라는 것을 생겨나는 것이다. 더구나 무상고 무아 이렇게 말할 때 마음 빼고 무상고 무아라고 하면 무상고 무아가 진리가 될 수 있어? 내가 세상을 만나는 건데 나라는 것이 마음과 몸이 함께한 건데 그 나를 구성하는 내 마음은 무상고 무아 아니고 몸과 세상만 무상하고 무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게 진리가 될 수 없잖아. 나는 마음은 생겨나는 겁니다. 심지어 부처님은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하는 것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물론 이제 마음이 심이라고도 하고 식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식이라는 마음은 어떻게 생겨날까? 심이라는 마음은 어떻게 생겨날까? 요게 또 몸과 함께 하는 작용으로 오면 이제 의라고 부르니까. 그래서 이건 나는 이제 스님한테 부처님은요 식이라는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는지 심이라는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는지 생겨나는 조건관계까지 설명을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말하는 불교라는 종교 안에서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 거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이제 요게 우리는 니카야를 통해서 부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니카야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스님은 여기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의경이라는 게 필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너는 기실론도 안 봤냐? 못 봤냐?
기실론도 못 봤냐? 이러는 거야. 대승기실론이 네. 있죠. 사실은 제가 이 대승기실론 책을 처음 본 게 대학 다닐 때 이 스님한테서 책을 얻어가지고 기실론을 그때 처음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대승기실론에서 보면 사신 이렇게 나오든가 네 가지 믿음에서 불법승과 근본을 믿어라 뭐 이래 하고 또 이건 일심 뭐 이럴 때 이제 이 심이라고 하는 거는 심이라는 건 이건 근본이요. 이건 본질이요. 이 자체는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참된 거요. 이제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실론이라는 이 유의경에 의해서 공부를 해야지 그러면 마음이 생겨난다라고 말할 수 없어. 참된 거요. 이렇게 이제 스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참 100% 다르죠. 아니 이건 생겨나는 건데 어떻게 생겨나느냐? 이 차이라고 하면 100%라 말할 수는 없지만 니카야에서는 생겨나는 것이다. 어떻게 생겨나는지 방법까지를 알려줘. 그런데 아예 참된 것이요. 그 참된 것이라고 하는 그 근본을 믿어야 돼. 라고 말하는 이거는 완전히 100% 차이를 두고 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즉 니카야하고 기실론하고는 마음을 설명하는 게 전혀 다른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스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은 날 보고 그러니까 요의경 기실론을 봐야 돼 하고 스님은 또 기실론 강의 또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야 스님한테. 스님 근데 그 요의경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경이 또는 어떤 론이 요의경이 되겠습니까? 부처님이 직접 설한 가르침, 부처님께서 당신의 깨달음의 정수를 드러내주는 이런 경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경을 요의경이다. 아까 사전 봤지만 불법의 도리를 명백하고 완전하게 말한 경, 이게 부처님이 직접 설한 가르침에서 요의경이 선택돼야지. 기실론 이러면 이게 마명보살 이렇게 말하죠. 마명보살이 지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확인되는 건 아니야. 그러면 아니 정말로 마명보살이 지었는지 정말로 그이가 보살이라고 불릴 만한 분인지 그냥 마명스님 이렇게 하고 말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마명스님이 기실론이라는 책을 지었다.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하고 100%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부처님이 직접 전한 말씀을 요의경이라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 말씀하고 100% 다른 기실론을 물론 이제 마음과 관련해서 100% 다른 기실론을 요의경이라고 선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님한테 그렇다고 또 제가 몇십 년도 우리 스님한테 함부로 말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만 제가 얘기를 한 거죠. 예. 조계 중에서도 좀 이제 워낙에 이제 좀 조용히 사는 분이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제 지위 조계종 안에서의 위치도 있는 분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건 그런 거요. 처음에는 이 대화가 잘 맞아 들어가다가 깊어지면 근본 자리에 가서 결국은 마음에 대한 관점의 차이, 요 시각의 차이에 가서는 결국 드러나는 거야. 스님은 대승기실론 위에서, 근데 사실은 대승불교에서는 대승기실론이 워낙 중요하잖아요. 대승기실론 위에서 대승의 관점으로 불교를 보는 이 시각하고
니까야에 의해서 부처님 설하신 가르침에 의해서 삶을 보는 이런 근본의 차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드러나고, 그렇다면 거기에서 결국 우리가 그러면 어떤 가르침을 근본으로 삼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말하면 불교 신자는 당연히 부처님 말씀이 근본이 돼야죠. 그래서 이제 이건 스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재밌게 이제 많이 했었거든요. 오늘 좀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몇 가지 그 핵심 경전들을 볼 건데, 바로 그 핵심 경전을 한국 불교의 관점으로 말하자면 이제 요의경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 요의경이라는 게 대승불교의 관점에서 요의가 되는 기실론이거나 금강경이거나 만야신경이거나 이렇게 이제 우리는 접근하지 않는 거죠. 이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이 기준 위에서 요의가 되는 경들, 네, 오늘부터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독성집에서도 그렇고 요 몇 개의 경들은 이제 워낙이 우리가 중요시하고 반복해서 강의하고 있는데, 자, 요의경, 그러니까 핵심 경전의 1번 보겠습니다. 땅 따타가또 아비삼부짜띠 아비사메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경들에 보면 요 표현,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는 용례, 요 표현을 담고 있는 용례 경전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예, 그 3개 경전.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참 우리가 많이 하게 돼요. 불교 그러면 어쨌든 그 근본이 부처님이 깨달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묻고 가지 않을 수 없거든. 부처님, 그러니까 법부님, 부처님 무엇을 깨달았을까? 부처님 깨달은 게 뭘까? 가 없다라는 게 뭐하지? 부처님의 깨달음.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럴 거 아니에요. 법부님도 공부를 하는 분이니까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아이고 저기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불교가 부처님이 깨달은 분이라면, 그러면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길래 깨달은 분이라고 하지? 부처님 깨달은 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받을 수가 있잖아. 그때 무엇라고 답해야 하느냐? 이제 요 부분을, 그래, 누가 법부님한테 당신네 부처님이 깨달은 사람이라 하는데 무엇을 깨달았어?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 참나! 이렇게 말하면 곤란해. 참나 없다라는 걸 부처님은 깨달은 거야. 무아라는 게 바로 그 아가 없다라는 건데, 그 아가 의미하는 게 참나거든. 그 참나 없다라는 게 부처님 깨달음인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제 부처님 깨달은 게 무엇이요? 라고 물을 때 어떻게 답해야 할까? 뭐라고 답해야 돼? 누가 법부님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 오늘 공부할 경이 그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공방 읽은 게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이랬잖아. 이것이 뭐냐? 그렇죠. 부처님 스스로가 나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내가 깨달은 거 이거요 라고 직접 말해주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불교 신자가 우리 부처님 무엇을 깨달았을까? 라는 의문이 있다 라고 할 때 답을 찾는 데서 가장 정확한 게 부처님 스스로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 라고 말해주는 게 있으면 그보다 정확한 답이 없지 뭐. 그러니까 이제 법부님 오늘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누가 당신네 부처님 깨달은 사람이라 하는데 그 부처님 깨달은 게 뭐요? 라고 질문을 받으면 100점짜리 답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두 개의 경은 흔들리지 않고 법으로 확립되었고 법으로 결정된 것이어서 열애의 출현과 무관하게
세상에 적용되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과 실현을 말하는데 사실로서 1. 삼법인을 설명하는 출현경과 2. 연기를 설명하는 조건경입니다. 이때 연기는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라는 설명이 더해지는데 삼법인이 존재하는 것들의 특성을 설명하는 법이라면 연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의 삶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출현경이 삼법인, 조건경이 연기, 두 가지 교리에 대해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열애 나오는데, 요 책을 만들 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독성집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요 해당하는 부분의 번역을 제가 좀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두 개의 경은 흔들리지 않고 법으로 확립되었고, 법으로 결정된 것 요래 나오잖아. 네. 근데 이제 독성집에서 번역을 바꿔가지고 요 표현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요 독성집의 번역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 하면, 열애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안정되고 확실한 원리, 사실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우리가 이제 책을 읽어가야 되니까 책대로 읽더라도, 요 부분에 대해서는 독성집에 나온 대로, 그래 또 우리가 저 일요법회 할 때 그 출현경 읽잖아. 네. 그 출현경에 있는 그 내용이 요 독성집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그거, 지금은 우리가 책대로 읽더라도, 아, 요게 번역을 이렇게 바꿨구나 하는 거, 고객님, 참고하셔서 나중에 책에 메모하셔요. 네. 자, 어쨌든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출현경이 삼법인, 네. 조건경이 연기 두 개를 말하고, 그 다음, 한 개의 경은 오온의 특성을 말하는 꽃경인데, 세상의 법으로 색, 수상, 행식, 오온을 제시합니다. 세상은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유위인 중생의 삶의 영역을 말하는데 이런 세상이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선언입니다. 특히 경은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오온은 세상에 없고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인 오온은 세상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요거만 이제 뒤에 가가지고 경을 다 직접 볼 거예요. 네.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제가 좀 실수를 했어. 밑에 보면 상과 무상 이렇게 나오거든. 네. 그리고 안정과 고, 그리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거, 그 하고 변하는 거. 요렇게 이제 번역을, 정리를 했는데, 이제 요게 뭐냐 하면, 그 꽃경에서 보면, 그 위에 파란 글로 썼지만, 네.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인 오온은 세상에 없고,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인 오온은 세상에 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세상에 있는 거는 무상고하고 변하는 거잖아. 변한다라는 말이 생겨나는 거, 뭐 이러니까 요게 이제 말하면 무아라고. 이게 만약에 아라면 참된 거라면 변할 수 없잖아. 변해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변하는 거라는 말이 이제 말하면 무아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무상고 무아인 색수상행식 오오는 세상에 있고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오오는 없다. 요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무상고 변하는 거는 세 개고 요쪽에는 상과 안정과 영원과 변하지 않음 이건 네 개잖아.
그래서 요거를 제가 정리를 하면서 옛날에 조금 실수를 해가지고 요렇게 상은 무상과 안정은 고와 그리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거 이렇게 이제 대응을 시킨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 독성집 작업하면서 요 부분을 제가 바꿨어요. 그래서 요게 영원하고라는 거를 여기서 떼어가지고 여기다가 붙였어. 그래서 이게 안정되고 영원한 거 요렇게 하고 여기는 그냥 변하지 않는 거. 그런데 요렇게 놓고 보면 왜 이게 지금 중요하냐 하면 상이라는 거에 반대되는 건 무상이다라는 거야. 뭐 상 없음이니까 상과 무상이야. 그리고 문제는 괴로움이라는 게 있거든. 근데 이 괴로움이 안정된 것의 반대 개념이냐? 안정되지 않으면 괴로움이냐? 요렇게 보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의 반대 개념이 변하는 거냐? 요렇게 이제 보았던 거를 아니다. 변하는 것과 직접 대응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고 괴로움의 상대가 되는 것은 안정되고 영원한 것. 그래서 이제 참된 거, 아트만, 자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고 안정돼. 왜냐하면 이게 신의 분신으로의 본질이고 고정된 실체니까 흔들릴 게 없고 그 상태가 영원히 유지되잖아. 그렇게 안정되고 영원한 것은 요것은 락이어서 이거는 괴로움의 반대 개념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불교는 늘 고와 고멸, 괴로울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괴롭다라고 하는 이게 그 개념적으로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안정되고 영원한 것은 즐거움인데 안정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한 것을 괴로움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괴로움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죠. 요것 때문에 사실 네 단어와 세 단어로 나타난 거에 대응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요 책을 만들 때는 제가 좀 그 부분에서 생각이 달라가지고 괴로움의 반대 개념을 안정. 그러면 안정된 것은 즐거움이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거니까 이제 영원하다 이렇게 묶었던 거야. 그래서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변하는 것과 대응한다 이랬는데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와 변하는 거 하고 괴로움의 반대 개념은 안정과 영원. 이렇게 그걸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법인에서도 재행계고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건 다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 괴로움이라는 의미가 꼭 꼬집으면 아파 이것만을 괴로움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 어떤 것이든 이렇게 안정되어 있고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으면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거는 즐거움이야, 락이야. 그런데 실제로 존재하는 건 그러지 못한 거야.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는, 그죠? 무상하다.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조건들이 제어되지 못하면 그게 안정이 흔들리고 영원하지 못한 요런 것이 불만족 괴로움이야. 요런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책에서 그 부분은 좀 수정을 하는 거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상락아정의 특성을 가지는 아는 세상에 없고 또한 무상의 가라앉음을 통해 실현되는 락과 무아의 특성을 가지는 열반과도 다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설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라는 거, 아뜨만 요거는 참된 거 이러는데 이런 상락아정의 특성을 가지는 아라는 것은 세상에 없다. 그렇다고 세상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이 상락아정인 아뜨만이냐? 아니라고. 부처님은 열반도 상락아정이 아니라고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에도 없고 열반도 아닌 이런 아뜨만은 없어. 그렇게 없어. 존재하는 것들은 다 아뜨만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게 무아란 말이죠. 예, 이제 그런 부분.
자, 그래서 3법인에서 법을 구성하는 행 아닌 것으로는 열반 하나만이 경들을 통해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이건 요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거 부모님 수정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는 이제 첫 번째 경우로 가보겠습니다. 열애의 출현과 무관하게 세상에 적용되는 사실 1번 3법인. 안구따라 니까야 세세모음의 137번 출현경입니다. 비구들이여, 모든 조건적인 것들은 무상하다, 재행무상라는 것은 열애들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원리이고 법으로 확립된 것이고 법으로 제한된 것이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깨닫고 실현한 뒤 모든 조건적인 것들은 무상하다 라고 공표하고 전달하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한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 이제 그 경전백선 독성질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번역되냐 하면 한번 법부님도 하나 같이 볼까요? 이 부분 번역을 바꿔가지고 57쪽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일요법회 때 그 출현경 독성하는 내용이라 경은 익숙한 경인데, 손이 너무 말라가지고 책상이 안 옮기네. 겨울이니까 더 그러죠. 자, 우빠다 수땅 출현경이거든요. 그 번역을 볼게요. 비구들이여,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은 모두 무상하다, 재행무상라는 이 요소는 열애들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안정되고 확실한 원리, 사실이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깨닫고 실현한 뒤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은 모두 무상하다 라고 공표하고 전달하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한다 라고 해서, 이제 이 두 개의 책에서 차이가, 첫 번째는 재행무상 이렇게 말하는데, 자, 여기 이제 모든 행들은 무상하다 요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요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행이라는 것이 모두 무상하다 이거니까 행이 무엇이냐라는 건데, 요거를 이제 나는 불교를 믿는다 요 책을 만들 때만 해도 조건적인 것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조건 지어진 거 요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요거를 이제 그 후에 독성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번역을 바꾼 거야. 왜 이 번역이 달라졌냐 하면, 이게 이제 조건적인 것 요런 번역은 보통은 요 행을 우리 디지털 파일 리더 이렇게 이제 원전으로 들어가서 거기에는 또 단어를 영어로 번역을 해주거든. 그러면 컨디셔널 이래가지고 하여간 조건 지어진 거 이런 식으로 그 행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요 행이라는 거가 경에서 또 정의를 해준다고. 물론 이제 삼법인에서 말하는 행하고 오온도 색수상행식 해서 오온에도 행이 있잖아. 오온의 행과 삼법인의 행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연장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오온의 행에서 정의가 돼요. 그럴 때 오온의 행이 상카타 마비 상카론티 띠 상카라 이래가지고
유의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 네. 유의에서 형성한다. 유의에서 형성한다라고 해서 행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되거든. 상카따 마비 상카름띠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유의에서 형성한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오온의 행은 이렇게 그 형성작용을 하는 거고, 이제 요 행은 삼법인의 행이잖아. 삼법인의 행은 이렇게 오온의 행이 유의에서 형성을 하면 이런 형성작용에 의해서 생겨난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말 그대로 하면 유의에서 형성하는 작용에 의해서 생겨난 유의에서 형성된 거, 형성작용에 의해서 생겨난 거니까 요렇게 이제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를 출현경에서 이제 독성집에서 요걸 바꾼 거야. 유의에서 형성된 것들은 모두 무상하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냥 영역되는 식으로 조건적인 거라고 번역했다가 요런 오온의 행에 의해서 형성된 거니까 어떻게 유의에서 형성된 것, 요렇게 이제 번역을 바꾼 거죠. 요거는 뭐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이 경을 보는 게 부처님 깨달은 게 뭐요? 왜 대한 첫 번째 대답이 삼법인이잖아. 부처님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직접 당신의 깨달음을 선언하고 있는 그런 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책이 출판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 행에 대한 번역이 달라졌다. 그래서 이건 뭐 저분이 뭐 책이야 지금 바꿀 수가 없지만 메모하셔가지고 제 삼법인에서 말하는 행이라는 게 이렇게 유의에서 형성된 거라고 의미를 분명하게 알자고요. 뭐 나중에 보겠지만 지금 여기서 보면 행이라는 게 오온의 행도 있고 삼법인의 행도 있잖아. 그런가 하면 행이 또 하나 있어요. 행은 오온의 행, 삼법인의 행 말고 어디에서 또 행이 나오지? 색수상행식 하는 건 이제 오온의 행이고, 연기, 그러니까 12연기에서 보면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이거 나오잖아. 그리고 행들을 조건으로 시 해가지고 생, 노사 이렇게 이제 12연기로 나오잖아. 여기에도 행이 있단 말이야. 연기의 행은 오온의 행과는 또 달라. 뭐 이런 부분은 우리 뒤에 자세히 공부가 세 가지 행이 어떻게 연결되어 오느냐라는 거는 이제 뒤에 좀 보기로 하고, 우선은 오온의 행의 정의되는 데서 삼법인의 행, 유의에서 형성된 것, 이렇게 그 의미를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럼 일단 출현경을 독성집에서 마저 읽어볼게요. 비구들이여, 유의에서 형성된 것들은 모두 고다 재행계고라는 이 요소는 열애들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안정되고 확실한 원리이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깨닫고 실현한 뒤 유의에서 형성된 것들은 모두 고다 라고 공표하고 전달하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한다. 비구들이여, 있는 것들은 모두 무아다, 제법 무아라는 이 요소는 열애들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안정되고 확실한 원리이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깨닫고 실현한 뒤 있는 것들은 모두 무아다 라고 공표하고 전달하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한다. 그러니까 삼법인에서 보면
재행무상하고 재행계고 이래서 무상과 고에 대해서는 행을 쓴다고. 그런데 무아라는 말에서는 그러니까 무상과 고에서는 모든 행들은 무상하다, 고다 이러는데 무아를 말할 때는 행을 쓰지 않고 법을 쓴다고. 모든 법은 무아다. 그러면 요거 행과 법이 어떻게 다른 건지 알아야 되죠. 여기서 보면 그 오온의 행은 유의에서 형성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경에서 보면 색수상행식 오온을 대상으로 하거든. 그래서 유의에서 형성된 것은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행은 색수상행식 오온이야. 그러면 법이라는 것은 무상하고 괴로운 것은 오온으로 구성된 행인데 무아, 참된 거 아니여 라고 말하는 요 무아는 행과는 다른 법을 쓴다고. 그러면 이 법은 무엇길래 행에 포함되지 않는 어떤 것이 있어서 그 그룹이 다르니까 행 대신 법을 썼겠지. 요럴 때 뭐 이제 그 책에서 읽는 거지만 요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것을 이제 세 번째 경 꼭경에 가면 이게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가 하면 이제 법이라고 할 때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 말고 무엇가 또 있어가지고 행을 안 쓰고 더 넓은 의미로 법을 쓸까?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 세상의 법이 오온이다 라고 말하면 이제 요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의 의미가 이제 얘 참 보면 그래서 공부를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 게 요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죠? 세상 이러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구성되잖아. 요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계 부처님을 3계 도사 이렇게 말하는 그 3계라고 하는 요거는 누구의 세상이냐 라고 할 때 요걸 바로 중생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죠?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중생들 윤회하는 영역 안에 있는 그 중생들의 세상이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바로 그 중생들의 세상을 구성하는 법이 색수상행식 오은이라 이거야. 그러면 불교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성취해야 돼? 깨달음. 그렇죠. 깨달음이 성취되었다라는 걸 이제 말하면 그게 불사가 실현되었어. 죽지 않음. 그리고 그 상태를 열반을 실현했어. 이렇게 말하잖아. 중생들이 살아가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세상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 세상 안에서 윤회하는 삶이 싫어. 나는 윤회에서 벗어날 거요. 죽지 않음 불사를 실현할 거야. 이래가지고 깨달아서 불사를 실현했다 하면 그 실현된 상태를 열반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중생들의 세상, 윤회하는 세상에서 벗어나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난 거잖아. 그 세상에서 벗어남의 상태를 지시하는 것이 열반이라고. 지금 제가 버부님도 열반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벗어나서 실현되는 거야. 그러면 행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 있는 법이라면 세상의 법, 행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이제 하나 나타난 거죠. 세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열반이죠. 그러면 행이라는 말로는 이 열반까지 포함해서 말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행에다가 열반이라는 행의 영역 밖에 있는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을 더해가지고
그야말로 세상 안에 있든 세상에서 벗어나서 밖에 있든 있는 것들은 모두 표현하자. 그래야 예외가 없지. 뭐 세상 안에 있는 이야기만 하다 보면 우리가 언제까지 윤회하는 중생으로만 살 건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도 목적점은 분명히 세상에서 벗어나 열반을 실현하는 거라고.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행들 오온, 그리고 세상 밖에 있는 열반, 세상에 있는 오온, 달리 말하면 행, 에다가 세상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 요거까지를 더하면 요게 뭐냐 하면 있는 것, 있는 건 모두가 되는 거죠. 있는 건 모두고 요걸 나타내는 말이 법이거든. 그러면 그러니까 무상하고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범주에 속하는 오온에 속한 이야기고, 무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에 속한 오온도 무아고, 중요한 것은 부처님은 열반도 무아다라고 말하는 게 제법 무아라고. 그러면 좀 전에 상나가정, 열반이 상나가정이라고 말하면 부처님은 분명히 제법 무아라고 해서 열반도 무아다라고 말하는데, 열반이 상락 아정 이렇게 말하면 열반이 무아가 아니고 아역 이런 얘기가 되잖아. 무아라는 거하고 아라는 거하고는 정반대 개념이잖아. 신주교가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으로의 아트만을 말하면서 상나가정이라는 그 신의 성질을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부처님은 아니요,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라는 것이 없어. 창조주가 없으니까 창조주의 분신으로의 아트만도 없어.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상락아정이라는 특성을 가지는 것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상락아정에 속하는 그 아가 없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제법 무아라고. 그래서 부처님은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것이 무엇이냐? 행들은 무상고고 열반까지를 포함한 모든 법은 다 무아요.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그 열반을 아뜨만이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부처님 가르침하고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상락아정을 그러니까 열반은 상락아정이다라고, 열반사덕, 열반이 가지는 네 가지 덕성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야. 이거는 신주교 교리야. 근데 문제는 이제 대반열반경이라는 경이 있다고. 그 대반열반경에 그러니까 대반열반경은 이제 마침 디가니까야 16번, 니까야에도 있고, 그런가 하면 대승불교에서도 열반경이 있는 거야. 요거를 구분하느라고 대승열반경 요래 부르거든. 대승열반경에서 보면 열반이 상락아정이라는 네 가지 덕성을 갖고 있다. 열반사덕 이래가지고 부처님은 열반도 무아라고 내가 깨달은 거요 이게 이래 말하는데, 대승열반경에서 아니요 열반은 상락아정이요 이렇게 말하면 결국은 깨달아서 열반을 실현하면 부처님은 신주교가 말하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없고 그의 분신인 아트만 없고 이래 말하는데 그게 제법 무한데, 대승열반경이 말하는 열반사덕 깨달아서 열반을 실현하면 그 열반이라는 자리는 상락아정이요, 달리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있고 그의 분신인 아트만이 있는 여기로 깨달아서 거기 가는 거야. 깨달으면 지향점이 신주교가 되는 거야. 부처님은 그거 사실 아니요, 열반이라는 거 이것 열반도 무아야. 그래서 부처님 우리가 이제 뒤에 다 공부하겠지만 열반은 무상의 가라앉음,
무상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아. 열반은 락이요. 그리고 이 열반주도 무아요. 이렇게 부처님은 열반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 정의를 해주거든. 이게 내가 깨달은 거예요. 이래 말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열반에 대해서 상라가정이라는 네 가지 덕성, 열반사덕, 대승열반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그러면 그냥 한마디 말해줘야 돼.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대승열반경이라는 그 경이 부처님이 설한 경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돼. 부처님이 설하지 않은 경이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 심지어는 그래 오늘 요기경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삼법인이라고 하는 정말로 열에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말하는 이 요의가 되는 가르침에서 제번 무아라고 해서 열반도 무아라고 선언을 하는데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인데 이 깨달음을 거부하고 열반은 상라가정이요 라고 말하면 부처님은 힌두교를 타파하고 진리를 세웠는데 부처님이 세운 진리를 거부하고 힌두교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게 대승열반경의 열반사덕이 되는 거거든. 요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정확히 눈 뜨고 구분해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먼저 그런 이야기 출연경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책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책 이제 요 그림 있잖아. 네, 요 그림이 지금 말한 거. 법은 무하다. 그러니까 제법 무하죠. 근데 법이라는 것이 상카라, 행하고 니빠나, 열반으로 구성됐죠. 우리 그런 여기서 그렇게 이제 알아본 거예요. 그랬을 때 행은 무상하기 때문에 고고, 열반은 무상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락이요. 요 특성. 그런데 행도 락도 공통적인 특성은 뭐냐 하면 무아요. 그죠? 요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부처님은 제법 무아 이래가지고 법이 무아라고 선언을 하고 이게 내가 깨달은 거요. 내가 깨닫고 실현한 거요. 이래야 하는데 이 열반에 대해서 상라가정이라는 네 가지 덕성, 열반사덕 이렇게 말하는 거는 부처님이 힌두교적인 삶에서 그 삶을 타파하고 온전하게 깨달음을 드러냈는데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거부하고 힌두교의 삶으로 뒤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게 열반이 아뜨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그러니까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서 가고자 하는 데가 힌두교 신자들이 가고자 하는데 따라가려고 불교하는 거 아니거든. 그거 우리가 분명히 본 거로 하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출연경 다 보았어요. 그리고 번역을 좀 새로 했다는 거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으로 갑니다. 열애의 출현과 무관하게 세상에 적용되는 사실 2 연기 12번 상류따 20번 조건경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연기와 연기된 법들에 대해 설하겠다. 그것을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설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연기인가? 비구들이여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라는 이 요소는 열애들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원리이고 법으로 확립된 사실이고 법으로 제한된 것이며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깨닫고 실현한 뒤 보라 비구들이여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라고 공표하고 전달하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한다. 자, 여기서도 열애들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다음에 번역 바꾼 거예요. 또 그러니까 삼법인과 동일한 번역으로 바꿔주시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보면
삼법인에서는 없는 말이 여기에서 이 조건성 이런 말이 나타나.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삼법인이라는 거는 삼법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모든 행들 모든 법들 이래 가지고 있는 것 모두 이렇게 되죠. 네. 있는 것 모두의 특성인 거야.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요걸 설명하죠. 삼법인은 그거야. 네. 그런데 이제 이 있는 것 가운데에 연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연기라는 건 어떻게 구성되냐 하면 무명으로부터 노사까지 12개로 구성되다 보니까 요거를 후대에 12연기 이렇게 말하죠. 네. 무명이라는 것도 어쨌든 있는 거야. 노사, 늙고 죽는 것도 있는 거야. 네.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 꼭 물질적인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생각하자라고 하면 이건 뭐 과학자가 될지 몰라도 불교적인 관점, 부처님을 따라서 삶을 이해하자라는 데서는 물질만 가지고 접근하면 안 돼. 그래서 물질 아닌 것까지도 다 포함하기 때문에 무명도 있는 거고 뭐 노사라고 하는 것도 이 몸으로의 삶에서 늙어가는 현상, 죽어야 하는 현상 뭐 이런 거 다 물질 아니라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명이나 노사라는 것도 일단 있는 거니까 있다라고 하면 어떤 성질을 가져야 돼? 삼법인이 말하는 이 공통된 특성을 갖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명이나 노사나 이게 열반은 아니죠. 그죠? 요거는 열반이라고 하는 깨달아 실현되는 세상에서 벗어난 법은 아니야. 그러면 열반이 아니면서 있는 거라면 이거는 어디에 속하는 거야? 있는 것 모두는 열반이거나 오온이잖아. 네. 그러니까 행이잖아. 네. 그러니까 재행무상하는 이 행에 속하는 거지. 요렇게 이제 그 연기에 속한 12지분 요것도 말하자면 행에 속한 거야. 그러니까 행에 속하니까 무상하겠죠. 네. 무상하니까 괴로운 거겠죠. 네. 그리고 또한 무하겠죠. 네. 무상고 무하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는 거야. 연기의 12개도. 뭐 요런 이제 기본적인 삼법인적인 시각이 있으면서 동시에 요 12개는 세상이 그렇다고 무상하고 노사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하여간 요 12가지를 딱 꼬집어 가지고는 이제 경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여기에서 이 조건성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무상고 무하라는 삼법인적인 특성을 가지면서 여기에서 이 조건성. 그러면 조건성은 조건성인데 어디에 적용되는 거냐 하니 여기라고 말하거든. 여기라는 것은 무슨 말이야? 땅덩어리 위에 있다는 건가? 현대 난가. 그죠? 네. 여기라고 하는 말을 그러면 이제 여기가 있다라는 거는 저기도 있는 거겠지 뭐. 일단 여기라고 하는 이제 지금 나의 삶, 법문이 말씀하시는 나의 삶이 있어. 그런데 언제까지나 내가 여기에만 살 건가? 하면 아닐 거야. 우리가 부처님을 따라 공부하는 이유가. 네. 그러면 여기라는 건 뭐겠어? 요렇게 따져보면 세상이라는 건 뭐라고? 중생들의 삶의 영역. 요께, 세께, 무세께. 요거겠죠? 예. 저기는 뭐가 되겠어, 그럼? 저기 하늘 세계.
하늘색이라고 하면 안 맞고. 곤란한. 아니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게 네. 세상이 욕계, 색계, 무색계잖아. 네.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안에 이미 하늘이라는 건 들어있지. 그지? 욕계에도 지옥, 축생, 아비, 인간, 천상 이래가지고 욕계에 하늘도 있고 네. 색계, 무색계가 하늘이잖아. 네.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결국 저기는 뭐가 되겠어? 이 세상을 여기라고 본다면 네. 세상 밖에 있는 거, 세상에서 벗어난 거 뭐야? 말이 안 나오네.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와. 요거지. 말이 안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요렇게 보면 따당하겠죠? 아니, 요거를 이제 왜 제가 정리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세상과 저 세상 해서 지금 이 몸으로 살아가는 한평생하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지옥이 됐든, 축생아비, 인간천상, 어디든, 사실은 또 태어나야 하잖아. 그 경이 말하는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몸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럼 몸으로 가서 태어나야 되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보통 이제 이 세상, 저 세상, 요렇게 이제 구분을 잘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공덕이라는 것을 뭐라고 말해?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건 죽음 이후에 또 태어나서 살아야 하는 요건데, 그러면 만약 지금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 몸으로 살아가는 한평생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아니 그럼 이 연기 무명에서 노사에 이르는 이 12연기라는 이 법칙성이 여기에서 적용되는 조건성이야? 이 몸으로의 한평생 동안 적용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저 세상에 그러니까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면 적용 안 되나?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잖아. 그러기 때문에 여기라는 것을 이 세상 저 세상 이렇게 보지 않고 이 세상 저 세상을 포괄하는 세상. 달리 말하면 중생들의 삶의 영역, 아까 봤지만 유의, 탐진치가 함께하는 삶의 영역. 죽으면 또 몸으로가 태어나서 윤회하는 그 영역인 거야. 그게 여기고. 그러면 여기에서의 조건성이 연기다라고 할 때 요렇게 적용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연기, 12연기의 이 조건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있을 거 아니야. 왜냐하면 여기에서 적용되는 거니까 저기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거 아니야. 거기, 그러니까 연기가 적용되지 않는 저기는 어디야? 열반이라고. 이 열반은 뭐냐 하면 바로 몸으로 가지 않는 그거고, 또 이제 달리 말하면 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 세상이잖아. 그러니까 열반은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난 거야. 벗어나서 실현되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벗어나서 실현되는. 요게 열반인 거야. 그러면 열반이라는 고사는 어떻다는 거야? 무명으로부터 노사에 이르는 이 연기, 12연기라는 이 사실이 열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게 이런 여기에서의 조건성 이래가지고 저기에 해당하는 열반에는 적용되지 않아라는 말이 없으면 똑같이 삼법인처럼 제법부와 이렇게 적용된다면 열반을 가도 열반이 무명으로부터 노사에 이르는 무명이라는 게 뭐냐 하면 탐진치와 함께하는 그 유의적인 삶의 시작이잖아. 열반을 성취해도 거기 가서도 저기 가서도 또 무명 때문에 윤회하는 일을 반복한다 그러면 그거를 깨달았다 열반을 실현했다 이래 말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런 무명에서 노사에 이르는 12집은 연기라는 이것은 여기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 탐진치와 함께하는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들의 삶에서 적용되는 원리역, 이치역 요걸 말하거든.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라는 이 개념이 중요한 거야. 삼법인은 있는 건 모두에 적용되는 특성이라면 연기는 여기 즉 중생으로의 삶에서 적용되는 원리인 거야. 요 차이 구분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학자들의 요 부분 설명이래 보면 요런 표현을 잘 좀 정리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약간 여기에서의 조건성 이러면 거기가 있는 거야. 그거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과 저 세상 이런 거 아니고 세상의 범주 안에서 적용되는 거, 그리고 깨달아서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열반이 실현되면 적용되지 않는 그런 조건성. 굉장히 중요해요. 뭐 그거 보면 이제 다 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삼법인과 연기 이래 합해서 보면 결국 참 중요한 개념이 이거죠. 행과 법에서 법은, 그러니까 행은 오온이고 법은 오온 더하기 열반이다. 그래서 행이라는 무상하고 고라는 성질이 적용되지 않는 열반이라는 것이 있다. 그 열반도 법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열반까지 포함한 모든 것, 있는 것은 모두 무하다 라고 그런 연장선 위에서 열반을 제외한 행들의 영역, 여기라는 세상에서만 적용되는 조건성이 연기 12연기다. 열반에는 12연기, 연기의 조건성은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거. 자, 정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제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라는 거 보았고요.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유를 조건으로 생이 있다라는, 비구들이여 취를 조건으로 유가 있다라는, 비구들이여 애를 조건으로 취가 있다라는,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라는,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라는,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있다라는,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있다라는,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라는,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라는, 비구들이여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라는 이 요소는 열애들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원리이고 법으로 확립된 사실이고 법으로 제한된 것이며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다. 열애는 이것을 깨달았고 실현하였다. 깨닫고 실현한 뒤 보라 비구들이여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 라고 공표하고 전달하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거기서 사실을 벗어나지 않음, 다른 방법으로 생겨나지 않음, 여기에서의 조건성 비구들이여 이것이 연기라고 불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일단 뭐 개념은 다 보았고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무명부터 노사까지 적용되고 있는데 그게 그냥 무명에서 바로 노사로 가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보면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행은 꼭 복수로 나타나.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유깁을 조건으로 촉, 촉을 조건으로 수, 수를 조건으로 애를 조건으로 취를 조건으로
요를 조건으로 생을 조건으로 노사. 이런 12지분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어떤 문제를 제기하냐 하면 노사라는 거. 뭐 이경에서는 그냥 노사까지를 말하지만 연기를 말하는 많은 경들은 요 부분을 어떻게 말하냐면 노사 수비고운의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이죠. 그리고 모든 괴로움 무더기 고온 괴로움 무더기. 그래서 생을 조건으로 노사 수비 고운애가 있다. 이렇게 모든 괴로움 무더기가 자라난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뭐냐 하면 여기서는 이제 노사로 대표를 하고 있고, 이 노사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괴로움이라고 하잖아. 괴로움이 노사만 있나? 앞에 생, 요것도 뒤에서 보면 생도경사 수비고운에 또 뭐 원증해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오치형고 이런 식으로 이제 괴로움을 다양하게 설명하잖아. 또 다양한 괴로움이 모든 괴로움 무더기고 그 중에 이제 하여간 생노사 대표로 요걸 괴로움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연기는 뭐 하는 거냐? 라고 하면 결국은 이 괴로움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라고 괴로움이 생겨나는 조건관계를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노사라는 것은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요거 100% 조건관계다.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태어나면 어떤 것이든 늙고 죽는 거다. 그리고는 바로 그거.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라는 요것이 여기에서의 조건성, 우리 삶에 적용되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다. 이치다. 100% 이 조건성. 이제 요거를 바로 부처님은 태어남이 있을 때 100% 노사가 있다. 라고 내가 이걸 깨달았어.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거를 한 단계씩 내려가서 그러면 태어남을 위한 100% 조건이 되는 게 무엇이냐? 존재, 존재라고 하는 거. 존재가 있을 때 태어나게 된다. 그러면 존재라는 것은 무엇을 100% 조건으로 생겨나느냐? 집착 때문이다. 그러면 집착이라는 것은 무엇을 100% 조건으로 생겨나느냐? 가래 때문이다. 가래라는 것은 무엇을 100% 조건으로 하느냐? 느낌, 경험 때문이다. 수는 촉을 100% 조건으로 한다. 촉은 유깁은 명색은 식은 행들은 무명을. 그래서 요 각각의 조건관계, 그러니까 그래서 100% 예외가 없는 조건관계, 요게 중요해.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게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법이다. 이런 무명부터 노사까지의 12단계가 이게 100% 조건관계. 결국은 왜 태어나고 늙고 죽어야 합니까? 왜 괴로워야 합니까? 라는 이 하나의 주제를 100% 조건관계로 찾아 내려오니까 무명까지 오더라. 요게 이제 부처님 이것이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법이다. 이렇게만 알려주는 거죠. 요 개념이 바로 조건경에서 말하는 열애의 출현과 무관하게 세상에 적용되는 사실 이 연기. 요 주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삼법인하고 연기가 차이가 뭔지 우리가 이제 알겠죠. 그런 가운데 이제 연기라는 것이 이렇게 설명되고. 자, 그 다음에 책을 또 좀 더 볼게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연기된 법인가? 비구들이여, 노사는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된 것이고 부서지는 법이고 무너지는 법이고 이탐의 법이고 소멸의 법이다.
비구들이여 생은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된 것이고 부서짐의 법이고 무너짐의 법이고 이탐의 법이고 소멸의 법이다. 비구들이여 유는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된 것이고 부서짐의 법이고 무너짐의 법이고 이탐의 법이고 소멸의 법이다. 비구들이여 취는 애는 수는 촉은 유기분 명색은 식은 행은 비구들이여 무명은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된 것이고 부서짐의 법이고 무너짐의 법이고 이탐의 법이고 소멸의 법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연기된 법이라고 불린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그 12지분을 가지는 삶 여기에서의 조건성 여기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요 12가지도 다 뭐라 그랬어요? 법은 있는 거, 모두가 법은 있는 거고 이 중에 행이라고 해서 유의에서 생겨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요 유의에서 생겨난 것 아닌 것은 열반이 하나 있는 거고 이런 상태에서 이 무명부터 노사까지는 어디에 속해? 행에 속한 거죠. 자, 이래가지고 이 12개 모두에 대해서 이제 경은 이 12가지 법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하나의 측면에서는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된 것이다. 요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무상하다라는 말이 뭐죠? 바로 재행무상, 삼법인이 말하는 재행무상이죠. 그러니까 이 12가지 법이 다 행에 속한 거예요. 행에 속한 거니까 어떻게? 무상하지 뭐. 행에 속한데 무상하지 않다 그러면 삼법인이 진리가 아니지. 그래서 일단 요 12가지 모두가 다 행에 속한 거기 때문에 무상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무상하다라는 요거 뭐였어요? 무상한 행이라고 하는 이게 유의에서 형성된 거 이랬죠? 유의에서 형성된 거니까 당연히 이 12가지는 그대로 유의에서 형성된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12가지는 특히 다른 것과 다르게 여기에서의 조건성을 구성하는 12개잖아. 그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12개의 연기 과정 거기서 생겨난 거니까 연기된 거 이렇게 말하죠. 12가지가 첫 번째로는 요런 성질을 갖는다는 거야.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그러면요 요렇게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된 거 중생들의 삶을 설명하는 요거는 영원히 내 삶은 그러니까 이렇게 무명으로부터 노사에 이르는 이런 조건성에 적용받는 내 삶은 영원히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된 요걸 해야 되나? 아니죠? 우리가 부처님을 뒤따라 살아가는 목적점은 뭐냐 하면 결국은 배워 알고 실천해서 열반을 실현하는 거잖아. 결국 여기 이런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된 것인 12가지를 어떻게든 해소하고 열반을 실현하자 이거잖아. 그러면 이 열반을 실현해야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된 것이라는 이 특성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 벗어난다라는 걸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부서지는 법이다. 부서지는 법이고 무너지는 법이다. 그리고 이탐의 법이고 소멸의 법이다. 이렇게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 잠깐만
예, 요것도 이제 독성집에서는 그 이탐의 법이라고 안 하고 네. 요거를 바래는 법이다. 그러니까 빛이 바랜다 그러죠? 네. 그래서 바래는 법이라고 요걸 바꿨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공부를 진행하는 중이니까 이제 경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씩 올라갈수록 뭐 공부는 계속 하여간 진행되면서 내용이 조금씩 발전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예, 바래는 것 이렇게 번역을 바래는 것 이렇게 번역했거든. 그럼 이제 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일단 모두 이 12개의 연기를 구성하는 법들에 대해서 이 자체는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된 거요. 중생들의 삶에 속한 것이 가지는 행들의 성질이요. 뭐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다고 우리가 영원히 그런 건 아니에요. 열반을 실현해가지고 우리도 깨달아서 이런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된 것들로 구성되는 삶에서 벗어날 거예요. 라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게 바로 이런 12가지 무상, 유의, 연기된 것들이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부서지고 무너지고 바래고 소멸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부서지고 무너지고 바래고 소멸된 상태가 뭐가 되겠어? 그게 열반을 실현하는 거예요. 해서 만약에 이게 이렇게 부서지는 법, 내지에 소멸되는 법이 아니라면 이런 무명부터 노사까지의 12가지가 항상 그렇게 있는 거예요 라고 하면 열반을 실현할 수 없잖아. 부서지지 않는데. 그러나 부처님은 여기서 이 12가지 법이 사실은 다 부서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 12가지의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된 것들을 부숴가지고 열반을 실현할 거냐? 이게 부처님 깨달음이잖아. 우리가 뒤따라가는 삶이죠. 예, 그걸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 연기된 법들이 요렇게 7가지로 묘사되는 거 바로 고의입니다. 라는 거 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가볼게요.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제자가 이것이 연기다, 이것들이 연기된 법들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잘 보았기 때문에 그가 참으로 나는 과거에 존재했을까 존재하지 않았을까, 무엇으로 존재했을까 어떻게 존재했을까, 무엇으로 존재한 뒤에 무엇이 되었었을까 라고 과거로 달려가거나, 참으로 나는 미래에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무엇으로 존재할까 어떻게 존재할까, 무엇으로 존재한 뒤에 다시 무엇이 될까 라고 미래로 달려가거나, 참으로 나는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나는 무엇인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 중생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는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안으로 지금 현재를 의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경우는 없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이런 방법으로 성스러운 제자가 이것이 연기다, 이것이 연기된 법들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잘 보았기 때문이다. 요건 무슨 얘기예요? 요건 지금 과거, 미래, 현재로 구분해서 말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 그래서 보면 불교 신자들도 나는 누구인가?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앉고 저라고 뭐 많이 하잖아. 근데 지금 부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 이게 내가 좀 앉고 절하고 사유하고 이런 방법으로 나는 누구인가? 또는 그러니까 참선할 때 말하는 부모 미생전? 뭐 이래서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이전에 나는 누구일까? 뭐 이런 주제들, 이거 웬만큼 앉아서 찾아지나? 그러면 부처님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 아니거든. 네. 부처님이니까 깨달아 알 수 있는 이런 주제를, 아니 스승이신 부처님이 나한테 가르쳐주고 있거든. 그거를 스승의 가르침은 배제하고 내가 직접 찾아봐야지. 골백번 고쳐주고라지 그게 찾아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이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연기와 연기된 법,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면 그 안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문제에 답이 들어있다는 거야. 아니 구체적으로 여기서 그 유라고 하는 이 존재가 뭐냐면 나거든. 나라는 존재가 무명의 조건 지어져서 불완전한 상태로 있어서 태어나고 늙고 죽는 이 불완전한 존재 상태인 나는 어떤 조건 관계로 생겨나는 것일까? 뭐 이런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중생이란 이름으로 생겨나서 지금을 살아가는지 하는 게 삼법인과 연기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정확하게 우리가 배워 알면 이해를 하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주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하지 불교 신자가 가진 특권이 있어. 다른 가르침에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다고. 근데 부처님 가르침에는 답이 있어. 그러면 불교 신자가 할 일은 이 다른 종교에서는 뭐 나는 누구인지 그거 찾아갈지 몰라도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 아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야? 이거는 결국 나라는 존재가 조건이 되어서 괴로움이 생기잖아.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 뭐라고?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요.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요거잖아. 나는 누구인지는 부처님한테 배워 알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나의 삶에 수반되는 이런 괴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행복해질 것인가? 요걸 실천하는 게 불교신자거든. 이게 불교신자가 가지는 특권이다. 이렇게 제가 늘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하는 두 개의 경을 통해서 부처님이 깨달은 게 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요거 근데 못 보니 외워두셔야 되는 거예요. 삼법인과 연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오온과 관련해서 이제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 이런 거 나오거든. 요거는 외워두면 누가 물어도 이거요. 100점짜리 답이거든. 근데 이 100점짜리 답을 모르고 있으면 사실 불교신자가 창피하잖아. 불교신자로 말할 수 있어? 그거? 이렇게 이게 유의경인 거야.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에 더 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주 중요한 공부 함께 잘 했습니다. 마칠까요? 예.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가토 바가왔다 담모 숫바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야지뚱 양마마하사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빼다낭 니아띠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빼다냐띠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우님 사실 오늘 공부가 어찌 보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가장 어려운 공부를 오늘 한 거야. 근데 법우님 별로 안 어렵지?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나? 좀 어려웠구나. 그래도 뭐 머리는 좀 아파도 못 알아들을 만큼 아니잖아. 못 알아들은 것도 아닌데 이게 수지가 안 되니까. 아무리 그게 그러니까 그러려니 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공부야. 부처님의 깨달음을 직접 말하는 거거든. 할 것 같으면서 탁탁 피나오지 않으니까. 그래. 이제 또 반복하면 알아지고. 근데 오늘 하여간 그 중요한 공부 우리 잘했고요.